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가정예배의 세 가지 축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 오늘은 인재의 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겠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물체가 회전할 때 중력이 집중되는 부분을 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축이 딱 견고하게 있으면 흔들리는 물체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제자리를 잡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이 뒤뚱뒤뚱 하다가 그 축을 제대로 딱 잡게 되면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잘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중심이 되는 그것을 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 통용이 되는 말인데요. 운동 경기에도 이 주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구에서 흔히 전술을 얘기할 때 4-4-2 전술 혹은 4-2-3 전술 뭐 이런 전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4-2-3 전술이라고 하면 맨 앞에 주축이 되는 주 공격수가 3명이라는 뜻이고요. 4-4-2 전법이라 그러면 주축을 이루는 공격수가 2명이라는 뜻이죠. 모든 공격이 주축이 되는 공격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포지션이 먼저 공격수를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그 선수들이 배치가 되는 것이죠.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전술이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9.11 테러 사태가 나면서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이때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서 전 세계 테러를 지원하는 세 나라를 지목했는데 바로 북한과 이라크와 이란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 나라를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모든 세상에 이 테러를 일으키는 악이 있지만 이 세 나라가 가장 주축이 되는 나라고 그 중에서 제일 주축이 이라크였죠. 그래서 이라크의 전쟁을 일으켜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군대에도 보면 주력 부대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주축이 되어서 적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전술을 세울 때 바로 주력 부대를 앞세우게 되죠. 지난 주일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이 주축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된 것은 두 번째 전투인 사천해전에서였습니다. 이날 거북선을 주력 부대로 처음 사용을 했고 이 전략에서 아주 큰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후의 모든 전투에서 거북선이 주축을 이루는 전투를 펼치게 되죠. 그래서 거북선이 다가올 때 왜군들은 정말 괴물이 다가오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다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략과 전술의 중심이 되죠. 운동 경기든 테러와의 전쟁이든 혹은 군사작전이든 이 모든 것을 주축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들을 배치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행해서 이곳 모든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때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에도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회전 운동을 하고 이제 하늘을 창공을 날아갈 때 세 가지 축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고 또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요. 비행기의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를 하나의 축으로 하고 이 세로축이고요. 그 다음에 날개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을 가로축으로 두고, 그리고 바닥에서 가장 높은 지점까지를 이제 수직으로 놓는 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비행기 운전의 세 축이라, 삼축 운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개의 축이 서로 중심을 잘 잡을 때 비행기가 잘 뜨고 잘 내리고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가정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예배가 성공적으로 잘 정착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행하고 가정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에 대적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낼 수 있으려면 우리 가정예배에도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가넷 레이드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들이 뇌종양에 걸렸다가 낫는 과정에서 성경을 새롭게 보았던 구약학자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보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가정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가정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을 다시 재정립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축에 의해서 그것을 구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 축을 그는 첫째는 임재의 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둘째는 매개의 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셋째는 삶의 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재의 축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주축으로 삼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해서 모든 삶의 성경의 내용을 다시 재정립하고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는 것, 이것을 임재의 축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매개의 축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 66권의 전체의 맥락을 관통해서 살피는 것을 매개의 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삶의 축은 신명기 6장으로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흐르는 이 가정 예배, 신앙 전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자손 대대로 믿음을 대물림할 수 있게 하는 축, 이것이 삶의 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세 가지 축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축을 잘 이용할 때 가정 예배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모든 세대의 신앙에 단절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이 신앙이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임재의 축에 대해서 한 6주 정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임재의 축에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주축으로 삼는다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앉힌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6장의 첫 부분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이라고 할 때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보면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만 그런데 여기서 단수를 쓰고 있어요. 명령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명기 6장 전체가 하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중대한 진리고 삶 전체를 주관하는 하나의 총체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명령, 그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기에 이 신명기 6장을 명령으로 삼고 다른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말씀을 이제 명령, 이제 규례와 법도로 그렇게 적용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 명령은 단수로서 하나의 진리를 말하지만 이 진리의 명령을 삶 속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규례와 법도는 문법적으로 복수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단수로 아주 진리의 핵심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이 명령을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아주 다양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해가는 우선순위를 바꾸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신명기 6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명령,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 적용해가라 하는 의미가 바로 이 1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령을 받아서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백성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함은 겁이 나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 위엄과 그 권세에 압도되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자꾸자꾸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사랑의 마음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죠. 보통 우리는 누군가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가까이 하는 것 좀 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만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까이 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대로 살아오고 또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실제로 느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사람이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11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한마디 속에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오랜 세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3,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생명 싸개 속에 그를 꼭 담아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몰라요. 다윗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정말 코앞까지 닥쳐와서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이제는 잡혔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보내가시고 다윗이 돌이켜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가는 그런 순간들, 꼼짝없이 잡혔다 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들, 그리고 바위 하나 사이로 저 위쪽 바위와 아래쪽 바위 사이에서 정말 그 한 끗 차이로 사울의 군대와 이 다윗이 서로 어긋나서 서로를 만나지 못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었을 때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다윗은 온몸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죠. 반면에 벗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잘못해서 그만 웃사가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아하,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그분을 다루어서는 안 되구나 하는 것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서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하시고 헤아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무사히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너무 행복해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너무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들, 이런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근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과 다윗의 그런 경외하는 삶을 누가 봅니까? 솔로몬이 본 것이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바로 저런 거구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구나,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도 잠언 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자녀도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따르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자꾸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거짓된 행동도 많이 하고 죄악된 삶도 많이 살아가는데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꾸 성령님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자유롭게 행했던 일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멈추게 되고, 불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죄악을 절제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무엇입니까? 자꾸 그 사람이 신경 쓰이면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이 싹 트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가 신경 쓰이게 되고 그 사람이 안 보이면 궁금해지게 되고 혹 아프지는 않은지 그 사람이 혹 힘들어하고 있으면 혹시 내가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자꾸 생각나고 신경이 쓰이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뭘 좋아하셨더라? 우리 하나님 뭘 싫어하셨더라?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꾸 신경 쓰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축이 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삶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재편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온 가족들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 명령을 삶 속의 규례와 법도로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최고의 명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가르침을 받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잘 깨닫고 이 명령을 그 마음에 새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신명기 6장에 아주 중요한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도록 한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모들이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고 그 규례와 율법이 저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어서 자손 대대로 그 명령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침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 세대들이 이제 가르침을 잘 받았다면 이것을 그 아들의 세대에 전하고 그 아들 세대가 잘 가르침을 받아서 손자 세대에 전해서 모든 세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경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제 이 신명기 6장이 취하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평생에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평생이라고 하는 말은 좋을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이든 궂은 날이든 언제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이 대대로 이어져서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경외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세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사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 동일하게 세대를 초월해서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평생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제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는 아비와 아들과 손자들 세대가 계속해서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1000대까지 약속된 복이 뭐냐? 오늘 3절에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을 받고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복을 받는다는 말은 다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말을 들을 때 뒤에 거 다 잘 될 거란 얘기만 들으면 좋아하지만 전제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즉 예수 믿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부모 세대가 이 주님의 명령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가 먼저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녀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주고 평생의 세대에서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000대까지 이르는 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예배의 성공을 위한 3가지 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임재, 맥, 삶의 3가지 축이 서로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어 말씀에 근거한 가정예배 사역에 되어서 가정예배가 활성화되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축의 가장 핵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하심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이러한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 세대에게로, 그 자녀 세대가 또 손자 세대에게로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1000대까지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